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차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점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그전에는 성탄 새벽에는 정교인이 다 모였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기적이라는, 베들레헴 탄생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성육신,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된 기적, 성령으로,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은 기적, 또 인류 역사가 바뀐 기적, 이런 기적을 말하는데, 이 베들레헴 탄생의 기적은 사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미가 선지자가 말한 그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150k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차로 1시간에서 2시간 그 사이에 어느 도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6번 국도냐 90번 국도냐에 따라서 1시간 45분에서 2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탄생 기사가 마태와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에서는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고, 누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은 사실은 베들레헴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딸이 다 됐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었고, 나사렛에서 이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누가는 그 요셉의 여행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전혀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린 게 한 10일 정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영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거기 갈 수 없는 상황,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냥 안 가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에, 그 황제의 명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거역할 수 없는 그 황제의 영을 거역했을 때는 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불안하죠. 예? 우리가 이제 산딸이 다 돼서 날짜도 며칠 안 남았는데 도중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먼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산모랑 같이 가다 보니까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도착했을 때. 근데 여관에 이제 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와서 방을 잡은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는 밤에 도착한 거예요. 밤에 도착해가지고 방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여관 주인이 이제 그 마구간 거기가 비어 있는데 거기라도 그냥 어떻게 있으려면 있으라. 그래서 그 마구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기적이냐 그러면, 전혀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를 낳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황제의 영으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것도 밤에 늦게 겨우 도착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한 그 베들레헴 탄생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사렛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을 불러다 물어봤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미가 5장 2절에 나온 말씀처럼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다. 그러면 동방 박사가 어디에요? 가서 헛걸음했겠죠. 또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말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죠. 밤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성취된다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탄생했으면 이게 성경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예언이 틀린 게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황제의 영으로 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고 밤에 겨우 도착하게 되고 그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에 그 동방 박사들도 그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것을 따라 동방 박사도 오게 되고 또 목자들도 와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의 기적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때는 이것이 기적의 어떤 연속.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사실은 그것만 해도 참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율법대로라면 죽일 수가 있었죠. 돌로 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셉이 만약에 데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고 엘리사벳의 말을 믿지 않고 이게 아이를 가졌어도 이게 이제 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도 보면은 여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게 다윗의 자손의 족보들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쓸 때에 메시아 족보의 C의 흐름이라고 그래서 이 악한 영은 항상 그 메시아 족보를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자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족보가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들레헴 탄생은 이 족보의 문제도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다 성취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기적적으로 이게 그 순간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한두 번인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우연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서 겨우 도착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 성경이 100%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 예언은 100% 성취된다는 것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말씀이 100%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을까?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하고 그 먼 길을 그 밤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방이 없었고, 거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다. 근데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냥 마리아와 요셉을 딱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일찍 도착해서 좋은 방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것도 천사가 알려주었지,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오고는 요셉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요셉의 선택.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도 내가 약혼한 여잔데 가정을 포기하고 어떤 그 아름다운 그 꿈을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요, 황제의 영이라 해도 그 위험한 먼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벌금을 내든 무슨 죄를 물어서 벌을 받든 이거는 갈 수가 없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순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5 쌍둥이 낳은 그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5 쌍둥이를 낳는 게 위험하니까 선택적 출산. 그러니까 5명 중에 몇 명은 포기하는데 이 부부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요. 쌍둥이를 많이 받은 의사를 검색해서 이제 그 의사한테 가서 낳는데 처음에는 선택적 출산을 권면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26주가 되면 출산할 수 있는데 산모가 군인이에요. 아버지도 군인이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26주 됐는데 컨디션이 좋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28주에 이제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이를 받아내는데요. 850g, 950g, 1kg, 5g 이래서 사실은 전부 미숙아로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야, 근데 그 5명을 건강하게 잘 길러낸 거예요. 이게 지금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출산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의 이 탄생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재림으로 재림하시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죠. 여태까지 메시아라고 했던 많은 이단들 교주들이요 다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고 한 명도 부활한 적도 없고 한 명도 재림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재림은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림에 대한 말씀도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뭐 하나라도 이게 온전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된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을 때 사해문서라고 하는데 이게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2000년 전에 그 사해문서의 이사야가 틀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데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썼어요. 근데 이 성경을 쓰고 나서 글자 수를 세서 글자 수가 틀리면 없애버려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써요. 써가지고 그것을 숫자를 세서 정확하면은 그대로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조선 그 왕조실록 쓰는 사람들 사관들 있죠. 목숨 걸고 쓰죠. 그리고 절대 그 왕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후세에 가서 이제 역사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사관들이 목숨 걸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틀리지 않은 것이 이제 사해문서와 이사야의 말씀과 오늘날의 성경의 말씀이 똑같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때는 비상이 걸렸어요. 만약에 성경이 다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이 징조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이 전염병,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겠죠. 무슨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그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징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진이 강도가 세지고 지진의 횟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염병도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비행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거예요. 비행기가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또 조류 독감이라는 것도 이 철새 이동이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가 없습니다. 메르스나 뭐 사스나 이런 거.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일주일 앞두고 한 열흘 앞두고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은 마리아도 핑계를 댈 수가 있고 요셉도 핑계를 댈 수 있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재림의